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풍성한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앞에 붙는 서식어가 하나 있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든가 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든가 뭐 이러한 서식어를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감사여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많으시고 또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또 그 은혜 또한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 가정으로 또 우리 일터로 생업으로 기업으로 우리 주변으로 흘러넘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축복하길 원하고 은혜 주시길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때는 정말로 너무나 뼈저리게 감사하게 느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거의 대부분의 성경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뭐 노아를 비롯해서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과 야곱들 모두 다니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무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또 악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이곳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든지. 성경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길 원하고 계셔요. 은혜가 너무나 차고 넘치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분노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 얘기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아까 읽은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은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0월을 접어들면서 감사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가 아닌데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내려주시는 자비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은혜라든가 은총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를 하지요.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신 것에 대해서 여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임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풍성하게 임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로. 하늘의 그 놀라운 보좌를 내려두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우리의 사랑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양으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과연 어떠한 것이 있을까?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긴 하지요. 흔히 얘기하는 거 우리가 숨 쉬는 공기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자연적인 그런 것 다 그런 것이죠. 아름다운 것, 좋은 것, 행복한 것, 풍요로운 것, 아주 건강하고 우리가 지혜가 충만한 것들, 감사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여러 가지 그냥 우리가 이리 더한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가장 큰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구 위에 나시지 않았습니까? 아주 낮고 천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왕의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어서 천국에 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정말로 감사한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죠. 근데 은혜의 종류라고 하는 것 이것만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자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핍박도 당한다는 것이에요. 환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심 어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때로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짓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손해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사기칠 수 없는 것이에요. 잘못된 그런 거짓된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망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엄청난 손해를 보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아유 저 망했어. 저 손해보고 죽었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교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받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때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는데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영원한 영생을 얻은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처럼 때로는 핍박받고 고난을 당한 일도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당하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요. 아주 심각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요. 이러한 것들 또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행복할 때도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때로는 주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정답을 쓴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 감사의 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 또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올 한 해 2023년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고 힘든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남들에게 이야기 못한 여러 가지 관계 일들 가운데서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사람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이뤄놓으신 우리 모든 인간들, 우리 죄인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죄를 값없이 다 지불해 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다 죽기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눠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나누어야 되는 것 아닐까 합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또 은혜로 나누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 가서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가서 말씀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많은 사랑이 있죠. 구원해 주셨고 날마다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은 멸시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감싸주셨다는 것이에요. 풍성한 위로를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다 주신 것이에요. 생명까지도 주신 것인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받는 은혜만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올해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한 나누어주는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그런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을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우리 감사의 계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에 주님 앞에 더 꿇어 엎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가 은혜가 더 풍성하여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런 사랑이 더 풍성하여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생수가 우리에게 가득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집에서 정수기를 사용을 하는데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브리타 정수기를 씁니다. 그래서 물을 부으면 정수기 필터를 통해서 이제 밑에 물이 쌓이고 그것을 따라 먹어요. 근데 정수기에서 물을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쭉 따르는데 그 정수기 통에 정수된 물이 없으면 버튼을 열어도 물이 안 나와요. 물을 부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많지만 이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 나오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풍성히 쌓아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에게 쌓여진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것이에요. 나눔의 버튼을 누르면 그냥 넘치는 것이 함께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고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안도 은혜지만 풍성한 것도 은혜지만 부족한 것, 염려가 있는 것, 고난도 은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받은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아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여러 가지 내가 경험했던 것 때문에 아프다는 것이에요.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함께 베풀어 주소. 그들로 하여금 힘을 내서 일어서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올해 이제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길이길이 기억하고 더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고 더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더 풍성한 감사가 많아지는 귀한 경험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